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보내자마자 지금 교회를 중심으로 또 집단 감염들이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우리 생명사랑교회는 이번 주일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는 마치 생각하는 존재처럼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 감염에 취약한 지역들을 찾아다니면서 지금 계속 발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손을 씻고 마스크를 쓰고 또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잠시라도 방심하고 또 소홀하게 되면은 여지없이 생각지 못한 곳에서 감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시대에도 또 우리가 조심하고 새로운 시대에 잘 준비하면은 코로나19 시대에서도 역시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낼 수 있겠지만 또 준비하지 못한다면은 상당히 큰 어려움들을 계속 겪어갈 것 같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하늘의 지혜, 성령의 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 번의 지응 울림을 통해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께 함께하길 기원하면서 다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땅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주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의 영광을 돌려라.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하여라. 그의 영광을 만국에 알리고 그가 일으킨 기적을 만민에게 알려라. 아멘.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그 후에 내가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찬송가 187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늘을 우러러보다가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의 주님, 무더위가 찾아오는 여름날 우리들이 흘리는 땀방울들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나를 내세우는 자랑이나 교만이 아니게 하시고 게으르거나 불성실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 생활 중심에 늘 하나님을 모시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말로만 외치는 삶이 아니라 세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상처가 있는 곳, 위로가 필요한 곳을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신실함으로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강림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레위기 19장 33절에서 34절 말씀과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먼저 레위기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애국 사람이 나그네가 되어 너희의 땅에서 너희와 함께 살 때에 너희는 그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와 함께 사는 그 애국인 나그네를 너희의 본토인처럼 여기고 그를 너희의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 살 때에는 애국인 나그네 신세였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다음은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젊어서 낳은 자식은 용사의 손에 쥐어있는 화살과도 같으니 다 같이 그런 화살이 화살통이 가득한 용사에게는 복이 있다. 그들은 성문에서 원수들과 담판할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아멘. 찬송가 299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봄의 정원으로 오라라는 제목으로 한번더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1885년에 여러 개의 단편을 묶어서 출판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신에게 벌을 받아 쫓겨난 미하일이라는 천사가 구두장이 시몬을 만나서 함께 사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미하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막 쌍둥이를 출산한 여인의 영혼을 데려오라는 명령을 받고 지상에 내려왔는데, 이 여인이 내가 죽으면 우리 아이도 또한 죽을 거라고 막 애원하면서 간청하자 차마 그 여인의 청을 거절하지 못해서 그냥 살려두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상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미하일을 지상으로 내쫓으면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내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깨달음을 얻은 뒤에야 다시 하늘로 되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세 가지 질문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두 번째,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나요? 여러분과 또 저는 과연 무엇으로 지금 살고 있을까요? 프랑스의 작가 마르셀 프루스트는 진정한 발견은 새로운 대륙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갖는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정말 무엇으로 살고 있는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지에 대한 새로운 눈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 생명사랑 제자교육 함께 할 때 종종 사용하는 라이프 쉐어라는 카드가 있습니다. 바로 이 카드입니다. 이 카드에는 나, 또 가치, 여행, 그다음에 일, 관계, 사랑, 미래, 치유, 일상, 삶, 이런 10개의 주제를 놓고 다양한 질문들이 뒷장에 쓰여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오전에 생명사랑 우리 배움반 모임을 하면서 또 이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그때 한 분이 뽑은 카드가 있었는데 바로 나에 관련된 카드였는데, 이 카드 뒤에 질문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죽는다면 무엇이 가장 후회될 것 같나요? 저도 속으로 이 질문을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일이나 모레 나에게 죽음이 찾아온다면 나는 가장 무엇을 후회하게 될까? 수년간 말기암 환자를 지켜보면서 환자들을 돌봤던 한 일본인 의사가 쓴 책 중에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모든 환자들이 죽을 때 후회하는 첫 번째 것은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지 못한 것, 두 번째는 유산을 어떻게 할까 미리 결정하지 않은 것, 세 번째는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 네 번째는 맛있는 것을 먹지 않았던 것, 다섯 번째는 마음에 남는 연애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려 보자면 결혼하지 않은 것, 아이를 낳아 기르지 않았던 것, 특별히 많은 여성들이 환자들의 후회라고 하는데, 또 그 다음에 악행에 손댄 일, 감정에 좌지우지되어 일생을 보낸 것, 자신을 제일이라고 믿고 살아온 것, 생의 마지막에 내 뜻을 말하지 못한 것,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마워요라고 말하지 못했던 것, 가고 싶은 장소를 여행하지 못한 것, 고향에 찾아가지 않았던 것, 취미에 시간을 들이지 않은 것,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지 않았던 것,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았던 것, 사랑하는 사람에게 불친절하게 대했던 것,
아이를 결혼시키지 않은 것, 죽음을 불행하다고 생각한 것, 남겨진 시간을 소중하게 보내지 않은 것, 자신이 살아있다는 그 증거를 남기지 않은 것, 종교를 몰랐던 것, 자신의 장례식을 준비하지 않은 것, 담배를 끊지 않은 것 등입니다. 나에게 당장 죽음이 찾아온다면 나는 무엇을 가장 후회하게 될까? 저는 그때 그 순간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제 아이들과 아내와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저의 경우는 돈을 많이 벌지 못한 것, 좋은 곳에 가보지 못한 것, 또 그 밖에 다른 것들이 떠오른 게 아니라 가족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말씀에서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하면서 특별히 젊어서 얻은 자식은 용사의 손에 쥐어있는 화살과도 같다라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아내와 아이들을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그런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은 우선 사람은 함께하는 가족의 사랑으로 산다입니다.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인가요? 13세기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이자 남부 이탈리아의 왕이었던 프레드릭 2세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언어 능력이 탁월해서 여러 외국어를 구사할 줄 알았는데 언어의 기원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아이들을 키울 때 도대체 이 아이들이 어떻게 언어를 배우는가 하는 게 관심이 무척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만약 어떤 말도 들려주지 않으면 원래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그런 태생적 언어를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실험 정신이 강했던 이 황제는 이제 고아가 된 그런 아기들을 낳다가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셨거나 한 아기들을 전부 모아놓고 그리고 그들을 양부모와 또 유아들에게 양육하고 교육시키게 하면서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기들을 먹이고 씻길 수는 있지만 절대로 쓸데없는 소리를 내거나 말을 건네지 말라. 이 황제의 생각에 그렇게 하면은 아기들이 일정한 때가 되어서 말을 할 때 그 말이 첫 번째 말이 뭔가 인류의 말일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때 히브리어가 나올지 그리스어가 나올지 로마의 라틴 말이 나올지 아라비어가 나올지 아니면 아기를 낳은 부모의 말이 나올지 이 황제는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은 어떤 언어학적인 결과도 낳지 못한 채 종결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아기들은 한마디 말도 하기 전에 모두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실험을 제안했던 황제는 당황했고 후에 이 실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이끌어냅니다. 아기들은 손을 꼭 쥐어주고 동작을 보여주고 즐거운 표정을 지어주고 얼러주지 않으면 살지 못한다. 그로부터 800년 후인 1940년대 정신분석학자인 르네 스피츠는 고아원과 특별히 보호시설에서 자라는 그런 고아들 그리고 어머니가 죄를 지어서 수감되었기 때문에 돌볼 수 없는 아기들을 관찰하고서 한 보고서를 냅니다. 보호시설의 아기들에게는 음식과 의복 그리고 따뜻하고 아주 깨끗한 잠자리가 제공됩니다. 하지만 아기들은 어른들과 함께 놀거나 안기거나 보호의 손길을 느낄 만한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현미경의 발달로 이제 병원균을 발견했고 그 병원균이 모든 질병의 원인이라고 하는 매균설이 상당히 유행하면서 이제 인간의 접촉을 통해서 아기들에게도 아주 해로운 병균이 옮길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기들은 충분한 음식과 의복과 따뜻하고 깨끗한 잠자리는 제공됐지만 어른들이 일체 손길을 두지 않은 거죠. 그런데 아이들은 먹고 자고 배설하는 그런 신체적 욕구는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시름시름 앓았고 또 체중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대다수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새끼를 낳아서 젖을 먹이는 그런 포유류를 비롯해서 인간의 생리는 열린
고리 구조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은 자신의 모든 기능들을 홀로 지배할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나 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달되는 어떠한 그런 정보들, 서로 얼굴을 마주치면서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는 정보들이 내 안에 있는 호르몬 수치라든가 심장 기능이라든가 또는 수면 리듬이라든가 면역 기능 등을 조절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리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있어야 완성될 수 있고 두 사람은 함께 모일 때 비로소 안정되고 균형 잡힌 그런 유기체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상에 막 빛을 본 아기는 자신을 돌봐주는 어른의 다양한 얼굴 표정, 그리고 목소리, 향기, 따뜻한 손길과 즉각적인 반응을 통해서 진정으로 사람이 되어갑니다. 부모가 건강한 방식으로 아이를 사랑한다면, 즉 아이의 욕구가 우선적으로 배려되면서 아이의 실수들이 용납되고 또 인내가 인색하지 않고 아이들이 받은 상처 또는 육신의 상처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치유된다면 아기는 자기 자신과 타인들에 대해서도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과 물질적 조건에 의해서만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실험들을 통해서 밝혀진 것이고, 이제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파리의 지하철 공사에서 시민들에게 시를 공모했는데요. 우리도 지하철 타면은 거기 스크린 도어에 다양한 시가 적혀 있는 걸 보곤 합니다만 파리도 그렇게 했습니다. 약 8,000명이 지원을 했고 그 중에 1등으로 당선된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제목은 사막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막. 그 사막에서 그는 너무도 외로워 때로는 뒷걸음질로 걸었다. 자기 앞에 찍힌 발자국을 보려고. 정말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는 사막, 너무로 외로운 이 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걸어도 걸어도 끝없이 펼쳐지는 모래벌판, 내리쬐 있는 뙤약볕. 사람이 그리웠던 이 사람은 앞으로 걷다가 때로는 몸을 뒤로 하고 뒷걸음질 치면서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찍힌 발자국이라도 보면서 위로를 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고 함께 살아갈 때만 또 스스로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앞차가 갑자기 멈추면 나도 모르게 급브레이크를 밟습니다. 누구나 아는 상식이고 자동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약 가속도의 법칙이나 또 운동의 법칙을 모르거나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바로 그런 사람은 운전을 할 때 자신의 뼈가 부러지거나 온몸이 만신창이가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무시하거나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사랑의 법칙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을 허비하고 마음을 다치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사랑하고 사랑받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사랑할 줄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다양한 고통이 있습니다. 최근에 계모의 학대로 한 아이가 정말 너무나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고, 또 한 역에서는 묻지마 폭행에 한 여성이 크게 다쳤습니다. 모두 다가 사랑을 주고받지 못해 생긴 그런 감정적인 고통들이고 결과들인데 정말 우리들의 일상에서 너무나 흔히 목격되는 것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약육강식에 따라서 사는 동물이라면, 아니 특별히 방울뱀이나 악어 같은 파충류라면 아마 우리는 자신의 가족이 당하는 고통과 슬픔에 대해서도 어떤 감정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 우리 사람은 이 생태계의 먹이 사슬에 따라서 자신의 몸집보다 작은 어떤 그런 존재가 큰 덩치의 그런 동물에게 잡아먹히는 것을 볼 때 매우 안타까워합니다. 우리 인간은 이상하게도 아주 나약한 존재에 대해서 다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배려를 하고 그리고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사랑보다는 힘을, 서로 존중하고 아끼기보다는 지배하려고 또 명령하려는 사람들이 있고,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즉 사랑에 미숙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지옥이란 바로 사랑의 무능력으로부터 발생하는 고통이 가득한 곳을 말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발딛고 있는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방법은 미숙한 사랑을 성숙한 사랑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단언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그러면 사랑이 있는 곳에 바로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를 향한 어린아이들의 갈망이나 젊은 연인들의 열정이나 흔들리지 않는 모성애, 오래된 친구에게 느끼는 일체감 등은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자신의 뱃속에 아기를 품었던 어머니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안을 비워서 바로 거기에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비워내는 그 사랑의 고통에서만이 창조의 기쁨,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이 세상을 사랑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참으로 깊고 넓은 이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교인들에게 쓴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의 일도 장래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렇게 자신이 깨달은 그 사랑의 체험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조금 더 적극적 의미에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존재이시다라고 해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께서도 사랑은 바로 사랑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바로 사랑하는 행위, 즉 동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은 무엇인가 라고 묻기보다는 사랑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라고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바울 사도는 사랑을 15개의 동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하는 구절을 읽을 때 우리는 사랑을 주어로 하는 대신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훨씬 더 실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오래 참습니다. 하나님은 친절하십니다. 하나님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지만 교만하거나 뽐내지 않으십니다. 이렇듯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사랑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누군가가 주체가 되어서 실천해야 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 대신 여러분 모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한 글자 한 글자 짚어가며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는 것입니다. 문덕이는 오래 참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말이죠. 그렇게 내 이름을 주어로 넣어서 또박또박 읽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지 아니면 이 세상에 물든 자본주의자인지 천박한 유물론자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정말 이 구절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천천히 읽으면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 구절을 쓰면서 자신의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 스스로가 그런 사람이 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사도는 비록 실존 인물로서의 예수님을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지지는 못했지만 바로 이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또 사랑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눈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블레즈 파스칼은 마음은 이성이 전혀 모르는 자신만의 이유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파스칼이 생각한 그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사랑을 의미합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랑은 인간 경험의 가장 핵심적인 초점일 뿐만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는 생명력으로 우리들의 기분을 결정하고 우리들의 신체 리듬을 안정시키고 우리들의 뇌의 구조를 변화시킵니다. 사랑은 우리의 존재와 가능성을 결정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저 또한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고 또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느라 2020년 봄이 온 줄도 모르고 그냥 보내버렸습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나 아쉬웠고 또 그 마음을 달래보고자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봄의 정원으로 오라.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정원을 지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는 봄입니다. 온갖 나무와 꽃이 만개하고 나비와 벌이 춤을 춥니다. 따뜻한 햇볕, 간혹 불어오는 바람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지는 곳, 그 봄의 정원을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정원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여러분 누구를 초대하시겠습니까? 페르시아의 시인이자 법학자였던 잘랄루딘 루미의 시 제목이 바로 봄의 정원으로 오라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봄의 정원으로 오라. 봄의 정원으로 오라. 이곳에 꽃과 술과 촛불이 있으니 만일 당신이 오지 않는다면 이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만일 당신이 온다면 이것들이 또한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렇습니다. 내가 봄의 정원을 잘 가꿔놨는데 거기에 사랑하는 사람이 오지 않는다면 그 아름다움이 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동시에 그 사랑하는 사람이 온다면 또 꽃과 술과 촛불이 무슨 의미란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을 초대하는 사랑의 정원의 주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정원은 소용이 없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온다면 또 그것만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사랑은 공포를 이깁니다. 사랑은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몰아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사랑의 또 하나의 특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야말로 가장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부분적인 것은 사라지지만 온전한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누릴 때까지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고 이제 성숙한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받지 못해서 또 사랑했기 때문에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우리는 따뜻하게 안아주고 뜨거운 한 잔의 차를 건넬 줄 알아야 합니다. 잔잔한 미소로 그 사람의 속 얘기를 차분히 들어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성숙할수록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미숙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약점을 깨닫고 인정할 줄 알 때 오히려 우리의 사랑은 성숙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인정으로부터 우리는 좀 더 온전한 사랑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성숙한 사랑으로 이끌어주는 시 한 편을 또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인도 캘커타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봉사하시던 그 본부의 벽에 붙어있던 시입니다. 제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사람들은 때로 믿을 수 없고 앞뒤가 맞지 않고 자기 중심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라. 당신이 친절을 베풀면 사람들은 당신에게 숨은 의도가 있다고 비난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을 베풀라. 당신이 어떤 일에 성공하면 몇 명의 가짜 친구와 몇 명의 진짜 적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하라. 당신이 정직하고 솔직하면 상처받기 쉬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고 솔직하라. 오늘 당신이 하는 좋은 일이 내일이면 잊혀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을 하라. 가장 위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가장 작은 생각을 가진 가장 작은 사람들의 총에 쓰러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생각을 해라. 사람들은 약자에게 동정을 베풀면서도 강자만을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약자를 위해 싸우라. 당신이 몇 년을 걸려 세운 것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라. 당신이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발견하면 사람들은 질투를 느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롭고 행복하라. 당신이 가진 최고의 것을 세상과 나누라. 언제나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것을 세상에 주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여 주소서. 우리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불타오르고 온전히 하나님의 의에 타오르게 하여 주소서.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일들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아낌없이 베푸시는 주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소서. 때때로 세상살이에 지치고 더러운 얼룩이 묻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될 대로 되라는 심정이 솟구쳐 오를 때에도 주님의 살아있는 형상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생각 속의 사랑을, 우리의 말 속의 사랑을, 우리의 행위 속의 사랑을, 그리고 우리의 영혼 깊이 감춰진 그곳에 사랑을 심어 주소서. 우리가 참기 힘들어하는 이들과 우리를 참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모두 사랑하게 하소서. 영원하시며 언제 어디서나 사랑과 지혜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 않으면 원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봉헌에 감사하여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을 드리는 봉헌의 시간입니다. 온라인 예배라서 따로 하지 못했지만 우리 사랑하는 생명사랑 교우들께서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고 또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봉헌했습니다.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전국의 각지에서 많은 교우들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봉헌 시간을 따로 갖지는 않지만 그 모두에 감사하며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송축하고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방황을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가 반항할 때에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랑할 사람들을 주시고 아름다움을 누리게 하시며 고요히 머물 장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삶의 놀라운 선물들, 우리가 배운 진리와 성취할 수 있었던 선한 일들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받아주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받은 천국의 기쁨을 간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바쁜 세상에서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평안을 누리며 주님께서 감당하라 명하신 소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삶으로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세상으로 힘차게 그리고 당당하게 나아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함께 축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언제나 할 일이 있기를, 여러분의 지갑에 언제나 한두 장의 지폐가 남아 있기를, 여러분의 발 앞에 언제나 길이 나타나기를, 바람은 언제나 여러분의 등 뒤에서 불고 여러분의 얼굴에는 해가 비치기를, 이따금 여러분의 길에 비가 내리더라도 곧 무지개가 뜨기를, 불행에서는 가난하고 축복에서는 부자가 되기를, 적을 만드는 데는 느리고 친구를 만드는 데는 빠르기를, 불행은 여러분을 아는 채도 하지 않기를, 여러분이 죽은 것을 사탄이 알기 30분 전에 이미 여러분이 천국에 가 있기를, 앞으로 겪을 가장 슬픈 날이 지금까지 겪은 가장 행복한 날보다 더 나은 날이 되기를,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원히 여러분 곁에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알림과 사귐 순서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입니다. 정부가 14일까지 모임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해 와서 이번 주일은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기도회는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를 합니다. 금요일에는 성서를 보는 눈 강의를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4시 서울 북루에 예일교회 담임 목사 취임식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참석하십니다. 6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생명사랑 배움반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성경 통독 과정을 진행 중입니다. 매일 아침 전교인 카톡방에 공유해드리는 말씀을 묵상해 주시고 질문의 답도 찾아보시며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